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웃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은 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입니다. 참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안교회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돌아가신 문 목사님 때부터 참 교회를 잘 섬기던 그 황정웅 장로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남아 계신 그 황옥순 집사님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이 날짜가 맞으면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사라의 죽음에 대한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피 울면서 이제 사라의 장지를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인물이었나? 예. 사라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어렵고 고생스러운 그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어려운 여정을 따라 나섭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복 누이 동생, 이복 동생이었던 것이 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당대의 미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고 또 남편을 잘 보살피고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 나설 때에는 말없이 순종하고 남편 곁을 따라 나선 사람이 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너를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라는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사실 누이지요. 그 애국왕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라는 말없이 순종했어요. 갔다 와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참 아름다운 여성이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같이 늙은 여자를 어떻게 아이를 주실까 하고 사라가 웃었어요. 재미있었지요. 사라는 참 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 나섰어요. 어렵다는 말 없이, 피곤하다는 말 없이, 힘들다는 말 없이 남편을 따라서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마다않고 318명이나 되는 그 종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 이 사라. 사라는 열국의 어미였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불평불만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위대한 여성이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이 사라가 하나님의 품에 올라갔어요. 인간은 이 땅 위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한이에요. 사라의 향년, 그때는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날 100세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들도 100세가 되기 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떠납니다. 언제 떠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라의 향연이었고 또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사라가 묵묵히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어려움을 마다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는 그 자녀에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 사라가 실천한 겁니다. 그 할머니 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아이를 안 낳았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그 후계자를 낳아놓고 사라가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한 생명이 그 이삭 아닙니까? 자식. 그 이삭을 낳고 떠난 거예요. 이것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언약을 끝까지 감당한 사라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사라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떠났어요. 우리도 사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면 돼요. 언제든지. 예.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남아있으면서 사라와 같이 묵묵히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갑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 아브라함이 거처한 이 헤브론 땅은 헷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현실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헷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 주인은 헷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들 중에서 우거하고 거하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 땅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딴 데서 와서 여기서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고 우거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말입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사실 헷족속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축복받지 못한 족속들이에요. 사실 헷족속이 이방인들이에요. 헷족속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복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난 족속들이 헷족속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주인이지만 아브라함은 헷족속과 같이 지내면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우거하는 자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헷족속과 같이 살면서 나는 너희들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손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격이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다. 너희들 나가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원주민으로 거하고 있으니 주인처럼 거하고 있으니 내가 이 땅에 우리 아내를 매장해야 될 매장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원주민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헷족속에게 매장지를 부탁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헷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혔다는 것은 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헷족속,
그들에게 나그네와 같이 들어간 아브라함이 부탁을 할 때에 여기 해쪽 속에 족장 에브론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족속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이야,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신이 내 주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이 해족속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내 주여,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여, 당신은 여기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족속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해족속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중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힌 것은 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해족속이 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이 이방인 같은 해족속, 나중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히고 절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예. 아브라함은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했어요. 감사의 표현을 그 해족속에게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인사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예. 어디에 나오지요?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또 몸을 굽힙니다. 예. 그리고 에브론 이 족장이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라 그럽니다. 예. 14절. 족장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해족속의 족장이 아브라함한테 3번씩이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 주여,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족장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접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르게 나아가고, 아브라함이 그 해족속에게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할 때에 그들을, 그 족장이 해족속 족장이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서로 아브라함과 해족속의 족장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해족속 원주민들과의 관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라가 죽음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나그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물질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이런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는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참으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인사하는 이 아브라함과 헷족속 사이에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내 주여라고 표현할 정도로 존중해 줍니다. 위해 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존중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헷족속과 족장은 아브라함이 원하고 있는 사라를 매장하는 매장지를 그냥 줄라 그랬어요. 그냥. 어디 나오지? 예, 그냥. 예.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값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13절. 그 땅 백성에 듣는데,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지 않겠다. 나는 밭값을 주겠다. 예. 그랬더니 또 에브론 족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예.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계산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계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서 에브론이 헷족속에 듣는 데서, 헷족속이 모두 있는 데서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 족장이 그냥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말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고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 매장지를 그냥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그 매장지에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아까지, 리브가 레아까지 다 그 매장지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값을 은 400세겔을 헷족속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줍니다. 증거를 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삼았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를 존중하고 아무리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 여러분 엄청난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고맙게 하는 헷족속에게 어떻게 내가 이 매장지를 그냥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올바르게 예의를 지키고 그 헷족속들에게 증거를 삼아서 은 400세겔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대대로 그 매장지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라가 묻힌 이 매장지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땅. 여러분, 다윗이 왕위를 받을 때에 사무엘하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이 어디에서 왕을 삼았어요? 헤브론 땅. 사라의 매장지, 아브라함의 매장지, 사라가 묻힌 그 땅, 헷 족속에서 산 그 매장지, 그 헤브론이 다윗 왕이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 땅이에요. 이야.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장. 사무엘 5장.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5장. 다윗이 5장 4절.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7년 6개월. 어디서 다스렸어요? 사무엘하 5장 4절. 헤브론입니다. 사라의 매장지, 아브라함의 매장지, 이삭의 매장지, 야곱의 매장지, 열조가 잠든 곳, 열조를 따라서 잠든 곳, 열조를 모신 곳, 그곳이 헤브론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묻힌 그 매장지 헤브론이 장차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땅,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린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야, 여러분,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라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우리도 사라와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늘나라,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믿음의 열조들이 떠난 그곳에서 기다리는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 그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오늘 사라와 같이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황정훈 장로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충성한 그분이 오늘 아침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또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열조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 우리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의 향년을 생각하면서 황종훈 장로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향하여 간다는 이 인생길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이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